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먹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누나의 성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하필 이렇게 길 때도 상현아 머리 봐야 돼. 너무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고생했다. 자, 오늘 설교는 얼마나 길어요. 나중에 기도하고 집에 몇 시에 가면 문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정시에 맞춰드릴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간고사 미니멀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었죠. PPT 바로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못 가도 대학은 아마 부산대 정도는 안 갈까? 그렇죠. 고1 때 이런 착각 많이 하죠. 점점 부산대에서 내려가죠. 예준아. 안 됩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부산대 취업률을 조사한 표인데 보시다시피 58.몇%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많으면 5명 정도는 취업률이 아마 지금 19년도니까 더 내려갔을 거예요. 거의 10명 중 5명은 취업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부산대인데도 50%가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어떤 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고 안 보이네. 뭐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들을 최대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던 삼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삼손은 무너졌고, 그리고 여자 때문에 세상과 짝하며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삼손한테 어떤 더 큰 능력이 안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겐 남들이 잘할 수 없고 또 나만 쉽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겐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그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계속 안 나오네. 자, 토요일에 가서 고쳤는데 여전히 상태가 안 좋네요. 자, 1번 한번 알아보죠. 능력이 사라진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삼손에 대해서는 손해부터도 들었다고 홍목사님 들었죠? 삼손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사들보다 길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삼손이라는 사람은 출생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고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시면 13장 5절 봐요. 보시다시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이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을 나시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 소원을 하게 되면요,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을 가까이 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손에게 뭐라고 또 하나의 명령을 줬죠?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머리를 깎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가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깎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예. 기억이 나나? 자,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 광채,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빛나미, 뭐 이렇게 된 거 한국 이름으로 지으면 예, 뭐 이렇게 하는 이름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든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뭐 죽여버린다든지 하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슈퍼맨 같은 뭐 초능력의 인간이었다, 헐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넘어오면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었던 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기생과 썸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들릴라가 왜 삼손에게 접근했냐 하면 삼손의 초능력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일종의 스파이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알려달라니까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그 비밀을 다 누설해버리죠.
자, 함께 19절 말씀을 볼게요. 안 맞이네. 제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들릴라는 보세요. 삼손의 머리를 7가닥을 밀어버리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저렇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에 아까 봤다시피 지금 삼손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금 그가 몰랐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이 자기한테서 떠난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에게 빠져 방황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 능력을 함부로 누설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 하죠? 삼손이 잠자다 깨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처럼 일어나고 다 두드려 잡을 거다 라고 하며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처럼 되지를 않았죠. 머리를 감기 전에 1000명이 덤벼도 끄떡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중에도 전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려서 늘 깨지고 실패하고 불만이 나고 교회도 오기 싫고 찬양도 흥도 안 나고 뭔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지체들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같이 기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워십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큐티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전처럼 그렇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를 깎여서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 목사님 머리 깎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자꾸 머리 깎는 얘기하냐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계시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머문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세요. 삼손한테 니는 나시린이야. 니는 서원했기 때문에 그 표시로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강력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머리를 내가 깎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은 나시린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즉 삼손이요 이 머리를 깎음으로써 내가 더 이상은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삼손이 알아야 했던 것은 PPT 주실래요? 삼손이 여러분 알아야 했던 것은 바로 읽어볼까요? 옆에 걸 시작.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라는 걸 삼손은 늘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만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 뭐 어떻게 행해라 저렇게 해라 뭐 십계명이라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 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이제 실패로 무너지는 삼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세요. 한 번 더 23, 24절을 여러분들 보이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중등부, 24절을 고등부, 23절 중등부 시작. 하고 다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 고등부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네. 자 지금 보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나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골칫거리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이제 그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땅을 망치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내 친구들 다 죽인 저 원수를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조금 받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5절도 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의 조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서 삼손 어이 온나 해서 야 한번 재밌게 해봐 우리 좀 웃겨봐 라고 제주 부리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 제주를 막 부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또 그냥 25절을 읽고 넘어갈 때 그냥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얼마나 삼손이 비참하게 됐을까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저주받고 능력을 당했을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 배알이 꼬이고 뭔가 믿고 싫어서 능력받고 우리가 조롱받는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내자. 내가 입는 패션,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게임, 내가 하는 모든 가치관들을 똑같이 해야 내 친구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사기치자고 하고 부정행위 하자고 하고 또 더러운 삶을 세상 문화의 그 삶을 똑같이 살기를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 중심에 서서 그 친구들 같이 동화되지를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시험 기간을 맞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1들 시험 안 치니까 먼 훗날 얘기 같지만 자 우리 예준이 한민이 저런 애들이 내가 왔을 때 중1이었고요. 벌써 고2가 되겠는데 금방 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관계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어때요?
대학이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와우, 심장이 안 뛰세요? 네,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거 큰일 났다. 수련을 안 하니까 이 모양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욕을 먹는다거나 조롱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못난 모습,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의로운 모습 때문에 왕따를 혹시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당해야 한다면 그까짓 거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내가 왕따를 당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든 아니면 세상 유혹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주일에 만나면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오기 때문에 서로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고 또 일주일을 살기 위해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다가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알아볼게요. 동호가 안 길제? 동호가 안 길제? 자, 벌써 3번이야. 이제 끝났어. 3번은 이제 회복되는 삼손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비참하게 그지없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PPT 주세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귀찮다, 끝내보자, 죽어보자, 포기한다 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가져야 할 생각은 바로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우리 삶의 끝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를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봅시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오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손은 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나를 예전처럼 강하게 해주셔서 내 두 눈을 뺀 하나님의 원수 저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껴안고 밀어가지고 보시다시피 그 집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이 말씀에 나오죠. 평생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자 삼손이 그 이름이 당당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 삼손 얘기를 듣고 대체 삼손이 왜 믿음의 사람에 들어갔을까를 1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때문에 무너져서 눈 뺏기고 뭐 그러다 결국 뭐 자살한 사람 뭐 대단해 왜 믿음의 장이 있지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두 눈이 뽑혔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물러서지를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정말로 6과목 시험 치면서 아직 한 과목 매일 치고 나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끝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재수강 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나 하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시험이라든지 삶에서 이제 끝이다, 정말 나한테 소망도 없고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직 이 인생의 시계로 놓고 보면 아직 새벽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다 끝이다 포기한다라는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축제와 같은 삶이 비로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서 계속 혼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찌질하게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삼손이, PPT 주실래요?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어떻게 했죠? 밑에 걸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중1이든 고3이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실 선하고 능력이 풍성한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지체 여러분, 삼손은 누구보다 강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힘을 받은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능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삼손은 여자한테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 능력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많아도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열정과 삶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좋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자, 남깁니다. 자, 힘겨운 시험 기간 보내면서 하나님께 능력 구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중고등 지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지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하며 또한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더 큰 능력, 더 대단한 건 나한테 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을 내가 떠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시험 기간에 더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잠 안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물론 해야지. 하지만 이걸 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잘 알아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풍성히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부터 공부할 때마다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능력이 혹시라도 작은 한 달란트밖에 없어서 여러분 좀 불평하고 불만 느끼면서 다른 많은 가지 친구들을 보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난 다른 게 없어라고 하는 그 달란트 비유의 사람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어리석고 무익한 종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바로 어디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여러분 가꾸어 갈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처럼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때에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삼손처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꼬리 빼면서 도망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여러분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에 여러분 꼭 틀을 다지면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쓰임받는, 차영진 나와주실래요? 쓰임받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한 몸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